그러니까 싸움이,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또 신앙생활이 가능하지도 않고 승리는 꿈꿀 수도 없고 만날 마귀의 종, 죄의 종로로 다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싸워서 이길 확률이 몇 프로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문제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 하면서 저지르는 그 실수 뭐 이런 거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조그마한 실수, 뭐 큰 실수 많이 하잖아 우리 자신들이. 은퇴하고 나서 제가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뭐 싸움이 일어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 지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때로는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화가 나고. 네가 내 형편이 돼봤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변명하는 거죠. 합리화시켜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범한 실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 저지른 실수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 때 굉장히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상처받았다 뭐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돌아보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 뭐 이기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좋다, 선하다 그 말이죠.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는 것들이 대부분 뭔가 따져보면 내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내한테 유익하고 내한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어떻든지 내한테 좋으면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내 자신이 너무 죄성이 많아. 늘 죄에 끌려다니고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 상처가 많은 이런 모습들,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선은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자신과 싸우는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의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경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천당 갈 거라고 믿잖아요. 나 교회 다니지만은 막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손 들어보세요. 나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왜 손을 안 들지? 자신이 없습니까? 뭐 얘기 하나 안 하나, 손을 드나 안 드나, 여러분들은 나 교회 다니니까 다 천당 갈 거야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때때로 전에도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내가 이러고 천당 가겠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죽으면 천당 가겠나 이런 두려움이. 그리고 우리의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은 이 과정이 중요한데 말이죠. 과정이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가잖아요. 천당 가는 건 결과예요. 예수 믿으면 이거는 원인이에요. 원인과 결과.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를 증명해내는 게 뭡니까? 이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진짜 천당 갈 사람이냐, 이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죠? 왜 대답이 없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잖아. 그거 아니면 왜 나옵니까? 집에서 TV 보고 지금 수박 얼음 넣어가지고 깨가지고 먹고 이러면 더 편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살고 있다. 이 전쟁을 치르지 않는 신자는 내가 예수 믿는지 천국 갈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여야 되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보여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되고 마귀도 인정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무당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무당 앞에 갔는데 말이죠. 점괘를 보러 갔는데, 아, 당신 수명은 오래 살겠고 건강은 어떠고 복 받겠네. 몇 살 가면 잘 되겠네. 요 점괘가 잘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점쟁이 앞에 딱 섰는데, 아, 당신 뒤에는 십자가가 보이니까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오네요. 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말이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말이죠. 당신은 40세가 되면은 운이 트이고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삶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매일매일 치루어내고 있느냐. 아이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거든. 예배 안 드리고 오면 목사님이 또 전화를 하고. 저는 전화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구목사님은 한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러신다 그래요. 나는 잘 모르지만 쟤한테 전화는 안 하니까. 그제 기질 차이고 스타일 차이고 또 그런 차이지만 저는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지금도 전화를 잘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전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오는 걸 주로 받는 편이죠. 그게 습관이 그런 거죠. 이 교회 나오는 게 말이죠. 아주 그냥 습관적이야. 아유, 교회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 되겠네. 교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 위안이 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 올 때마다 그 다짐을 새롭게 하고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도대체 무언가를 깨달으면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며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들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보면 천당 가겠지 뭐. 그래라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0.1%도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그냥 먹을 거 넉넉하고 자식들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고 뭐 아이고 막 됐다 그러면서 살 수는 없잖아. 오늘 민수기를 읽었는데 민수기 앞에 뭡니까? 레위기잖아. 레위기 주제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신자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쪽에는 아무리 그렇게 살고 뭐 이렇게 살고 뭐 하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나안 칠족속들이 사는 그 죄의 현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레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의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가나안 칠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아이고 이제 뭐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끝이다. 광야 아이고 지긋지긋해. 이제는 끝이야. 이제 편안하게 살자. 이건 아니었잖아. 들어가자 뭐가 일어납니까? 여리고 성이 확 기다리고 있다. 가나안 칠족속들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이 건너온다는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정보를 분석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삽니까? 네?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목이 말해. 전쟁이. 이 전쟁에서 가나안 칠족속들하고 치르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겨야 돼요. 지면은 어떻게 돼요? 종이 되거나 죽거나 그러는 거예요. 이기면 그들을 죽이거나 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요, 이기느냐 지느냐 확률의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100% 이겨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얼굴 보고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해버리기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잘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well done 잘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걸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낙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잘 산다 낙심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학교 교사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교회 봉사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인간.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되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는 게 뭐예요? 막 잔인한
그런 뭐 강도질사고 살인하고 뭐 이런 사람 보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우리 속에 이런 짐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짐승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못할 뿐이고 우리는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변명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얼마나 그런 일을 잘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간,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 상식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전부 자기 학식과 경험과 뭐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동성애만 보세요. 동성애 얼마나 지지하고요. 동성애 축제하는데 각국의 대사들이 나와가지고요. 부스 차려놓고 막 지지하고 막 연설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세상이라고. 그들은 그게 상식이고 그게 소수를 포용해주는 사랑이고 관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나와 사회를 하고 이런다고.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경험에 붙들려서 세상이 다 그러고 있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일어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마지막 보루라고.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 이 비정상적인 인간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에게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깨어졌어요. 부서져 버렸습니다.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상적인 인간, 하나님의 상식에 부합되는 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영적 전쟁에 부딪힙니다. 오늘 뭘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부합한 상식적 인간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꿈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뭐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면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하면 비관하면서 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런 인간이 되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도가 철로 역경에 나오는 기독도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어떤 영적 전쟁에 직면하면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고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직장 좋은 데 있으면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면,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을 만족히 여기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내 자식 잘 되면 됐지 이러고 산다면 이건 신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민수기에서 사람을 20세 이상의 남자를 수를 헤아리잖아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싸울 만한 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잖아요. 피 터지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일에 우리가 뽑히다니, 그런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니. 그런데 그게 우리 신자들의 운명입니다. 몇 년 싸우면은 그 이후로는 막 은퇴해가지고 휴식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정년이 없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가나안 땅은 너희들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냥 호락호락하고 내버려 두고 너 마음대로 너 하나님 성경에 잘 살아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싸울 만한 자들을 뽑는 거예요. 싸울 만한 사람. 싸울 만하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싸울 자를 찾아라 이게 아니고 싸울 만한 자를 찾아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나이는 20세 이상의 남자지만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뭐 다친다든지,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생겨서 뭐 못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싸울 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원의 300인 용사죠. 1만 명이 모이지만 다 보내서 300명을 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300명의 용사에
용사는 없지만 하나님이 용사로 쓰시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 쓰시는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00명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겨요. 오합지졸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300명 속에 오합지졸이 들어오면 300명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그 길을 다운시키고 뭐 전쟁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야, 뭐 그래 열심히 하느냐. 신앙생활은 장거리고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며칠 하다 죽을 거냐. 이러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요, 저 사람이나 나나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데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인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얘기하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옷입니다. 무장이죠, 무장. 싸움 구경하는 건 참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경거리 중에 제일 좋은 구경거리가 뭡니까? 남 싸우는 거 보는 겁니다. 와, 어디 뭐 저 옆집에 뭐 전쟁 붙었단다 그러면 와 나와가 뭐 온 아파트 사람이 다 나와가 구경을 합니다. 저 뭐 싸운다 그러면 와 나와가 다 붙어 구경합니다. 구경은 좋아요. 구경. 근데 내가 그 싸움에 들어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그 싸움의 주인공이 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싸움에 진짜 내가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 싸움의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 공격무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방어무기지만 말씀의 검은 공격무기예요. 마귀가 쳐들어오면 이 검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이 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되고 안일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냥 뭐 대충 하다 넘어가면 되지. 시간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지휘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 있는 그 전사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세상 편에 서가지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싸움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리는 이 투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전사로 영적 싸움에서 잘 싸우세요.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누구의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엿보고 공격하고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게 만드는 이런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 시작하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 아래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적 전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